안녕하셨어요? 오늘은 우리가 이제 계시록 10장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7개의 그 봉인 이제 공부하셨죠? 예, 그 봉인이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가셔서 보시면 알겠지만 6장이 끝나고 나면은 6번째 이제 봉인이 이제 다 열리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7번째 봉인은 8장 1절에서 이제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6장 17절부터 그 다음에 6장 17절 거기가 이제 끝이 나고 그 다음에 7장이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괄호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괄호. 그래서 괄호 부분이 되고 그 다음에 8장에 가서 이제 7째 봉인을 여는 이런 내용으로 이제 계시록이 구성이 되어 있다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8장하고 이제 9장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8장에는 7개 그 나팔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나팔이 울리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9장에는 이제 세 가지 화, 그래서 5번째 나팔, 그 다음에 6번째 나팔이 이제 울리게 되고 그래서 이제 9장 끝에 가게 되면 두 번째 화까지 이제 끝이 나고 그 두 번째 화가 6번째 나팔 소리가 나는 거거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7번째 나팔이 울리는 데가 어디에 있냐면 11장 15절에서부터 19절까지 거기에 가야 드디어 7번째 나팔이 울리게 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10장 1절부터 쭉 시작을 해갖고 11장 14절 있는 데까지는 또 하나의 괄호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괄호. 그러니까 이 괄호가 되는 그런 부분에는 어떤 시간의 요소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만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서 10장 1절로 이제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에는 그 제목을 가서 보니까 힘센 천사와 작은 책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10장 1절에 가서 보니까 또 내가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으로 옷 입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의 머리에는 무지개가 있고 그의 얼굴은 해 같으며 그의 발은 불기둥 같더라.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그 천사가 여러 명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여기 10장에 나오는 천사가 또 11장에 나오는 천사거든요. 근데 11장 3절에 가서 보시면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그 천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두 증인이 나오는데 그 두 증인이 나의 두 증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두 증인.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오는 천사는 그냥 일반 어떤 그런 천사가 아니라 예수님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예수님일 가능성.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해 같고 그 다음에 발은 불기둥 같더라 이렇게 돼 있어서 지금까지 나왔던 다른 천사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의 그와 같은 그 존재가 지금 여기 나온다. 그 내용을 기억하시고요. 2절, 3절 가서 보니까 그가 펴놓은 작은 책을 손에 들고 오른발은 바다 위에 왼발은 땅 위에 두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음성으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7 천둥이 자기 음성을 내어 말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오른발은 바다 위에, 바다라고 하는 건 지중해를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해로 이제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요. 왼발은 땅 위에 지금 이렇게 놓고 그러니까 굉장히 엄청난 크기의 그런 천사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돼 있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해서 이것이 예수님인 경우다라고 생각하면 유다 지파의 사자라고 하는 말 계시록에 나와서 예수님을 가리키는 그런 용어 아시겠죠? 그래서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음성으로 외치는 그와 같은 모습이 나옵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펼쳐진 작은 책을 손에 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힘센 천사와 지금 작은 책에 대한 얘기가 이제 10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언제 일어나느냐 그건 지금 몰라요. 다만 지금 7년 반란기 그 안에 지금 어느 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시간적인 요소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작은 책이 뭐냐 이건 나중에 조금 더 지나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4절 가서 보니까 7 천둥이 자기 음성을 내어 말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나서 내게 이르기를
일곱 천둥이 말한 그것들을 봉인하고 그것들을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그러니까 일곱 천둥이 무언가 말을 했는데 그걸 기록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아는 사람이 지금 아무도 없는 거죠. 맞죠? 그 성경이 지금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하는 걸 안다고 얘기하면 곤란해지는 겁니다. 맞죠? 그치요. 이거 더 이상 뭔가를 찾으려고 할 필요가 없어. 여기 기록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천둥이 낸 그와 같은 그 말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자, 10장 5에서 7절로 이제 또 넘어가겠습니다. 내가 본 그 천사가 바다와 땅 위에 서서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시는 분 곧 하늘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땅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창조하시는 분을 두고 맹세하기를 더 이상 시간이 있지 아니하려니와 일곱째 천사가 음성을 내는 날들에 즉 그가 나팔을 불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신비가 그분께서 자신의 종 대언자들에게 밝히 드러내신 것 같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맞죠? 예, 거기 가서 보니까 일곱째 천사가 음성을 내는 날에 그러니까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여기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신비가 모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은 그 7년 환란기의 모든 부분이 다 끝이 난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11장 15절에 가서 보니까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있어 이르되 이 세상 왕국들이 우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었고 그분께서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로다 하니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 소리를 내게 되면 그러면 왕국이 그리스도의 왕국이 여기 나와 있는 건 영적인 왕국이 아니라 이 세상의 왕국들이 그리스도의 왕국이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왕국들이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인 그리스도의 왕국이 성취가 되면서 하나님의 신비가 이루어진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더 이상 시간이 있지 아니한다. 시간이 있지 아니한다. 이거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지금 시간 있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가 시간이라고 하는 그런 때에 살고 있는데 나중에 이제 영원히 이루어지면 그때 시간이란 개념이 없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와 같은 식으로 이해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일곱째 이 때가 이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되면 그러면 영원히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여기에 조금 좀 문제가 있죠. 사실은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이제 불게 되면 7년 환란기가 끝이 나면 그 이후에 뭐가 이루어져요? 천년왕국이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땅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천년왕국은 아직도 시간이 존재하는 때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하는 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끝난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면서 영원히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더 이상 시간이 있지 아니하다 이런 얘기를 시간이 없는 영원이라고 하는 그런 때가 우리에게 오는가 보다 이렇게 이해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시간이 없다 하는 얘기는 연기되는 그와 같은 일이 없다. 하나님의 그 계획이 이제 일순간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듭니다. 자, 거기 가서 보니까 교회의 신비가 이루어진다 그럽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신비가 이루어진다 그럽니까? 교회는 이미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서 이 땅에 지금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비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신비가 어떤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면 되냐 하면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이 사탄에게 이와 같은 것들을 허락해서 그래서 사탄이 결국은 사람을 유혹해서 사람이 죄 가운데 빠지게 하고 이러는 가운데 대략적으로 한 6,000년 정도 시간이 흐르는 거거든요. 왜 그와 같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하셨는가? 이와 같은 모든 일들이 다 드러난다는 겁니다. 또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6절에서 10절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6절에서 이제 그 10절에 가서 보면은 너희는 그가 그의 때에 드러나게 하려고 무엇이 저지하고 있는지 지금 아나니 불법의 신비가 이미 일하고 있으나
다만 지금 막고 있는 이가 길에서 옮겨지기까지 막으리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불법의 신비. 그래서 마귀가 역사하는 그와 같은 그 신비에 대한 내용이 지금 여기 나오면서 8절, 9절, 그 다음에 10절 거기 가서 보면 마귀가 이 마지막 때에 엄청난 그러한 표적들과 기적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유혹하는 그와 같은 대목이 이제 여기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불법의 신비가 어떤 것인가? 이 모든 것이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완전히 이제 이루어지면서 드러난다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끝난 다음에 8절 가서 보니까 내가 하늘로부터 들은 그 음성이 또다시 내게 말하여 이르되 가서 바다와 땅 위에 서 있는 천사의 손안에 펴놓은 작은 책을 취하라 하시기에 내가 그 천사에게 나아가 이르되 그 작은 책을 내게 주소서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그것을 가져다가 먹으라. 그것이 내 배는 쓰게 할 터이나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달리라 하니라. 내가 그 천사의 손에서 그 작은 책을 가져다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달았으나 내가 그것을 먹은 뒤에 즉시로 내 배가 쓰게 되었더라. 지금 이렇게 성경 말씀이 이제 나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작은 책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작은 책에 지금 작은 책이 천사의 손에 펼쳐진 채 이렇게 들려 있는데 그거를 여기 가서 보니까 먹으라고 이제 얘기했죠. 그래서 배는 쓰게 하는데 입에서는 이제 꿀까지 달겠다 이런 얘기를 이제 성경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자, 그럼 작은 책이 뭐냐? 작은 책. 작은 책에 대해서도 아마 주석을 살펴보시면은 여러 가지 이 해석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해석 중에 그래도 지금 여기 요한계시록에 지금 이 부분에서 다루고 있는 그 내용이 누구를 지금 대상으로 지금 여기 주로 다루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6장부터는. 누가 지금 주 대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주 대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하고 왜냐하면 이 작은 책을 먹은 다음에 11장, 12장이 이스라엘에 대한 내용이에요. 11장, 12장이. 그래서 11장은 두 증인이 나와요. 그래서 두 증인이 1260일 동안 이스라엘 안에서 이 증언하는 그와 같은 내용이 나오고 12장에는 그 마지막 1260일 동안 이스라엘이 극도의 핍박을 받으면서 나중에 광야로 도망가서 거기서 이제 구출을 받는 그와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작은 책 그 사건이 끝난 이후에 이스라엘이 이제 등장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맥락에서 그럼 이스라엘과 관계가 있는 그 어떤 책이 어떤 것이냐.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때 요걸 그대로 접어두시고 다니엘서 12장으로 한번 가서 보시죠. 다니엘서 12장. 다니엘서 12장 4절에서 이제 9절 가서 보시면은 여러분이 아마 옛날에 이런 구절들 한번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여기 이 12장 1절에 가서 보면 그때 내 백성의 자손들 위하여 일어서는 큰 통치자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싸우는 통치자 미가엘, 천사장 미가엘 이야기가 이제 여기 나오고 고난의 때가 있으리니 그래서 유대인들이 엄청난 고난을 받는 얘기가 나오고 그것은 민족이 있은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고난일 것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고난이 끝난 다음에 내 백성이 구출을 받되 책에서 발견된 바 기록된 모든 자가 구출을 받으리라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2절에 나와 있는 것도 사실은 이제 우리가 많이 인용을 하지요.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잠자는 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하는 거 이야기하잖아요. 부활. 그렇죠? 그래서 얼마는 영존한 생명에 이르고 영존한 또 치욕에 이른다. 이렇게 되면서 3절 지혜로운 자들은 하늘의 궁창에 광채 같고 그 다음에 이 별들과 같이 영원 무궁토록 이제 빛나리라. 여기 3절도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적용되는 그와 같은 말씀인데 많은 분들이 이제 우리 이걸 인용을 해서 그래서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하늘의 별들과 같이 된다 이렇게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끝난 다음에 4절 가서 보면 그러나 오 다니엘아 너는 끝이 임하는 때까지 그 말씀들을 닫아두고 그 책을 봉인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이 이렇게 무언가를 기록을 해서 이렇게 해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담은 어떤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언제까지 봉인해 두라는 거예요. 끝이 임하는 때까지 봉인해 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책은 언제 열리냐, 그 안에 내용이 언제 알려지게 되냐 하면 끝이 임하는 때에 알려진다는 겁니다. 맞죠? 그 책을 봉인하라는 거예요. 그 책을 봉인해 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석가들이 이제 그와 같은 주석을 가서 보면은 아마 여기 요한계시록 여기 10장에 나와 있는 이 작은 책이 아마 그 다니엘이 기록을 했던 그와 같은 그 책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 책이 뭘 얘기하는 거냐 하면 다니엘의 백성에게 맨 마지막 때에 임하는 그와 같은 일들을 기록해 놓은 그와 같은 책이 아니겠느냐. 사실 그러고 나서 이 책을 먹고 나니까 11장, 1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그 이야기가 집중적으로 지금 나오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한이 그것을 먹으니 달았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결국 많은 그런 고난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어린 양께서 승리하시고 그 다음에 11장 15절 가서 보시면 일곱째 나팔이 이제 울리게 되면서 그리스도의 왕국이 성취가 되는 것, 이 모든 것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먹을 때 이제 달았다. 근데 그게 뱃속으로 들어가니까 굉장히 썼다 그랬죠. 아마 그래서 그 주석가들은 또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다니엘이 자기 백성 위에 임하는 창세 이후로 없던 그와 같은 그 환란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 내용이 원래 맨 끝에 가서 그게 굉장히 단 거지만 실질적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엄청난 그와 같은 그 환란과 재앙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될 때 그가 뱃속에서 쓰게 느낀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그 환란기를 통과하는 구원받지 못한 그와 같은 이방인들이 다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서 환란기를 통과하면서 이제 구원받는 사람도 있고 하는데 그 안에서 엄청난 사람들이 많은 고통을 당하게 되거든요. 죽기를 구해도 죽을 수가 없는 그와 같은 때가 이제 오게 되니까요. 그러다 적그리스도가 이제 우리가 이제 13장부터 넘어가면서 적그리스도의 그 통치에 대해서 이제 보게 될 텐데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이와 같은 그 엄청난 그와 같은 재앙이 이제 임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그래서 이 쓴맛과 그 다음에 단맛을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해석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1절 가서 보니까 그가 내게 말하기를 천사가 이제 다시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반드시 많은 백성과 민족과 언어와 왕들 앞에서 다시 대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11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다시라고 하는 단어라 그랬습니다. 다시. 그렇죠? 그래서 어디까지 지금 끝이 어디서 나는 거냐면 6번째 봉인이 딱 열리게 되면 그러면 끝이 나는 거고 그 다음에 7번째 나팔이 불게 되면 그러면 끝이 나는 거예요. 맞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또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아시겠죠? 다시 이제 돌아가는데 그 다시 중에 일부분이 여기 11장 여기 나와 있는 두 증인 이야기, 그 다음에 여기 12장도 또 괄호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11장 1절부터 11장 14절까지도 어느 면에서 괄호 부분입니다. 여기 괄호 부분인데 이때가 언제라고 하는 건 우리가 대충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0장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은 힘센 천사가 작은 책을 주었고, 그래서 그 작은 책을 이 요한이 먹었고, 그 먹은 다음에 다시 대언을 하는, 그러니까 11장 이후부터 환란기가 다시 반복이 된다고 하는 그 내용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면은 그럼 계시록을 이해하는데 조금 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11장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오늘 이제 11장의 많은 부분을 이제 커버를 하고 다음 시간에 남은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12장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다루려고 합니다. 계시록은 총 몇 장으로 구성되어 있죠? 22장. 그러니까 11장만 끝나면 반 끝나는 건데 이 11장이 대단히 중요한 장입니다. 계시록에서 11장, 그 다음에 12장, 11장, 12장이 굉장히 중요한 장이에요. 계시록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하는 그 고통이 어떤 것인가,
그 내용이 이 안에 자세히 이제 기록이 돼 있고, 하나님의 이 창조 역사로부터 그 다음에 마지막 때까지 그와 같은 일들이,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그 섭리와 계획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그런 일까지 해서 몽땅이 지금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몇 가지 우리가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11장 1절 가서 보니까, 또 내가 막대기 같은 갈대를 받음에 그 천사가 서서 이르기를, 일어나, 그 천사는 그 힘센 천사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발은 바다에 한 발은 땅에 두고 작은 책을 들고 있던 그 천사. 맞죠? 이르기를,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밖에 있는 뜰은 내버려 두고 측량하지 말라. 그것을 이방인들에게 주셨은즉 그들이 그 거룩한 도시를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여기 11장 1절, 2절을 읽으셨을 때 여기 지금 성전이 나오죠? 이 성전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같습니까? 아니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같습니까? 이렇게 읽으셨을 때 19절 가서 보세요. 11장 19절. 거기 가서 보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는 거 보시죠? 그러니까 지금 계시록에 가서 보면 성전이 지금 여러 번 나오는데 하늘에 있는 성전도 있고 지금 여기 보면 지금 땅에 있는 성전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잘 해석을 하셔야 돼요. 여기 가서 보면 이방인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 거룩한 도시를 42달 동안 짓밟는다는 거예요. 그 지금 하늘에 있는 그런 도시를 이방인들이 짓밟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렇게 돼 있고 성전 밖에 있는 뜰은 내버려 두지 말라. 그걸 이방인들에게 주었다. 지금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여기 11장 1절, 2절에 지금 나와 있는 성전은 분명히 땅에 있는 성전이에요. 맞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가 임하는 그 때에는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져야 된다 그 얘기죠. 맞죠? 그럼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지려면 유대인들이 그 땅에 들어와야 된다 그 얘기죠. 맞죠? 그러면 유대인들이 이 예루살렘을 차지해야만 이 일이 가능한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1948년도에 유대인들이 돌아왔어요. 유대인들이 돌아왔는데 성전 지을 땅은 1967년도에 탈환했습니다. 6.1 전쟁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여기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1967년 전까지는 이 일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약 41년 동안 지금 지냈는데 지난 41년을 포함해서 앞으로 오는 때에는 성전을 지금 지을 수 있는 그와 같은 때다 그 얘기입니다. 맞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분명하게 이제 회복이 돼야 됩니다. 자, 거기 가서 보면 8절에 그들의 죽은 몸이 이제 그 두 증인이 나중에 죽게 되는데 그들의 죽은 몸이 그 큰 도시의 거리에 놓이리라. 그래서 예루살렘에 놓이는데 그 도시는 영적으로 소돔과 이집트라고 하며 그것은 또한 우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이거 예루살렘이라는 거 확실합니까? 이거 뭐 더 이상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잖아요. 예루살렘이죠. 맞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예루살렘이 회복이 된다 그 얘기예요. 맞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시 자기들의 땅에 돌아와야 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지금 계시록에 분명하게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사실을 믿질 않고 있거든요. 지금 중동 땅에서 저렇게 열심히 지금 일하고 옆에 있는 국가들하고 지금 전쟁을 벌이면서 땅을 사수하고 있는 저 이스라엘이 무슨 이스라엘이냐 그 얘기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이루는 그런 이스라엘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성경과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이스라엘이 아니고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그와 같은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2500년 동안 이 땅을 돌아다니게 하다가 다시 그들의 땅에다 가져 심어 놓으신 그 이스라엘, 야곱의 후손 그 이스라엘 후손 그 이스라엘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맞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여기 11장에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스라엘 땅이 회복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 반드시 돌아가야 되고 또 반드시 예루살렘 그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그와 같은 땅이 회복이 돼야만 이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15세기, 16세기 이럴 때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청교도들이라든지 프로테스탄트들이 나올 때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땠습니까? 이스라엘이 나라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예루살렘에 이 무슨 성전을 짓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전혀 없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프로테스탄트 우리 선조들이 구약 성경을 읽을 때 가서 보면 어떻게 해요? 내 백성 이스라엘이 다시 자기 땅으로 돌아온다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나라도 존재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 성경을 해석하냐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게 해석이 안 되니까. 그렇죠. 영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는 영적인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고 영적으로 우리가 그거를 해야 되고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해버렸다. 이렇게 보니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이 땅으로 돌아가서 그 나라를 차지하기 전까지 나왔던 대부분의 프로테스탄트 주석을 가서 보면은 이스라엘 여기 나와 있는 이스라엘은 다 영적인 이스라엘이고 교회고 이 땅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건 다 영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그렇게 대부분의 주석이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칼빈주의라든지 무슨 언약주의라든지 요한 웨슬레 당시에 그와 같은 감리교 신학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예루살렘이 이렇게 탈환이 돼서 회복이 된다고 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보이던 그런 시절에 이 재림에 대한 특별히 이스라엘에 대한 그와 같은 예언을 볼 때 해석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모든 걸 다 영해해버린 거예요. 영적으로 해석을 해버린 겁니다.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돌아와서 그렇다고 지금 칼빈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다 유명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얘기한 걸로 해서 지금 500년씩 이렇게 해갖고 교회가 이게 내려오고 있는데 그게 틀렸다 그러면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냥 칼빈주의 하거나 이렇게 하는 데는 다 영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거 다 영적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11장, 12장 다 영적 해석이에요. 교회라고 얘기하고 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어려움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이제 발생을 하고 있다. 그 내용을 저와 여러분 이제 꼭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11장 7절에 가서 보면 두 증인이 이제 그들의 증언을 마칠 때 바닥 없는 구덩이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을 대적하며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인다. 어디로부터 올라와요? 바닥 없는 구덩이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있는데 이제 처음으로 계시록에서 처음으로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 11장에. 적그리스도의 정체가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어디서 올라온다고요? 밑바닥 없는 구덩이에서부터 올라온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고 11장 15절에 가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어떤 일이 발생해요?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하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15절 이 세상 왕국들이 우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었고 그분께서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로다. 이게 영적인 왕국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세상의 왕국들이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는 때 근데 지금 이걸 인정해요 안 해요? 대부분의 프로테스탄트 교회들이 인정을 안 해요. 천년왕국이 곧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뭐가 빠져서 그런 거야? 이스라엘이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 프로테스탄트 신학에서는 이스라엘이 없잖아요. 로마 가톨릭 신학에도. 교회가 그걸 다 대체해 버렸기 때문에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거 천년은 영원한 기간을 얘기하고 천년왕국이 곧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돼 있어요? 안 그래요? 계시록 그대로 읽으면. 안 그렇잖아요. 그래서 일곱째 나팔이 이제 울리게 되니까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 19장, 20장에 가서 보면 그 천년이 끝난 이후에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고 성경이 명백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가 지금 중요한 요소냐 하면 이스라엘이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다 이스라엘 대체 신학으로 가르치다 보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할 방법이 없게 된 거예요. 지금 와서 그걸 되돌리려고 하니까 뭐 칼빈주의다 뭐다 하는 그런 모든 신학 체계가 다 와르르 무너져 버리니까 되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되돌릴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이제 빠져서 계속해서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해석을 해야 된다.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계시록 11장에서는 예루살렘이 회복이 돼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두 번째 이제 적그리스도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고, 세 번째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이 11장에 분명하게 지금 드러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 절 한 절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11장 1절에 그 천사가 서서 이르기를 그렇게 얘기해서 그 천사는 누구냐 하면 10장에 나와 있는 힘센 그 천사입니다. 맞죠? 예. 그 다음에 여기 하나님의 성전은 땅에 있는 성전이지 하늘에 있는 성전이 아닙니다. 계시록 8장 한번 가서 잠깐 보세요. 계시록 8장 3절 가서 보니까 또 다른 천사가 금향로를 가지고 와서 제단 앞에 서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것은 그가 그 향을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그 왕좌 앞에 있던 금 제단 위에 드리려 합니다. 그 왕좌는 하늘에 있는 왕좌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여기 나와 있는 금향로, 여기 나와 있는 금 제단, 그렇죠? 4절 나와 있는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피어난 향유, 이게 다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5절에 있는 그 제단도 마찬가지 다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늘에 있는 그와 같은 성전 아니면 그러한 성막에 있는 그와 같은 이 기구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8장에 나와 있는 거기 그 기구들은 하늘에서 있는 성전의 것이고, 그 다음에 11장 19절에 있는 거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는 것이고, 근데 여기 11장 1절부터 나오는 것은 땅에 있는 성전이다. 자,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그와 같은 때에 땅의 성전이 지어진다는 겁니다. 한번 가서 데살로니가 후서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가서 보니까 2장 3절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일어나고 저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는 대적하는 자요 하나님이라 불리거나 혹은 경배받는 모든 것 위로 자기를 높이는 자로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스스로 보이느니라. 지금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어디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야지. 이거 교회입니까? 성전입니까? 그러니까 해석이 안 되니까 이거 다 교회로 번역하거든요. 해석을 그렇게 한다 그 얘기죠. 지금 있는 그대로 받으시면 마지막 환란기 때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분명히 쓰게 되고 그 하나님의 성전에 누가 들어가요? 적그리스도가 들어가서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때 다니엘서 9장 27절에 있는 말씀을 가서 보시면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가 많은 사람과 한 일해 동안 언약을 확정하리니 그가 적그리스도예요. 한 일해 동안 7년 동안 그가 그 한 일의 한중간에 희생물과 봉헌물을 그치게 하며 희생과 봉헌물을 어디다 바치는 겁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에 갖다 바치잖아요. 근데 그걸 그치게 한단 말이에요. 또 가증한 것들로 뒤덮기 위하여 심지어 완전히 끝날 때까지 그것을 황폐하게 할 것이요 작정된 그것이 그 황폐한 곳에 쏟아지리라 하니라.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고 마태복음 24장 15절에 우리 예수님이 이 내용을 이렇게 이제 표현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 가서 보니까 그런즉 대언자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신 바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너희가 보거든. 어디에서요? 거룩한 곳. 어디예요? 하나님의 성전이야. 하나님의 성전. 그럼 뭐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누구든지 읽는 자는 깨달을지어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든 아니면 이 환란기에 들어간 사람이든 유대인이든 할 거 없이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 이거 읽으면은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고 거기에 적그리스도가 들어간다. 이런 내용을 알아서 깨달으라는 거예요. 맞죠? 지금 성경이 지금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돼 있고 그 다음에
이 성전은 그러면 이 성전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성전이 또 하나가 생깁니다. 나중에 여러분 이것이 끝난 다음에 7년 환란기가 끝나면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이루어지냐면 천년왕국이 이루어지죠. 네, 천년왕국의 성전 이거하고 또 다른 거예요. 성전이 또 하나가 세워집니다. 에스겔서 48장에 가서 보시면은 그러면 에스겔서 40장부터 시작해서 48장까지가 맨 마지막에 천년왕국 때 이루어질 그와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그 천년왕국 때에 이스라엘 땅에 거기에 이 성전이 또 쓰게 됩니다. 그 성전 쓰는 내용이 에스겔서 48장 8절, 21절 이런 데 가서 보시면 성전이 서는 그와 같은 땅에 대한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성전이 몇 차례로 성경을 따라서 이제 변천을 합니다. 제일 먼저 지은 것이 성막이었고, 그 다음에 솔로몬의 성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게 다 무너져 내린 다음에 또 무슨 성전이 있었어요? 바빌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세운 스룹바벨 성전이 있었고, 예수님 당시에는 헤롯 성전이 있었고, 그것이 이제 완전히 없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환란기 때 돼서 이스라엘 백성이 짓는 그와 같은 성전이 하나가 있고, 맨 마지막으로 천년왕국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짓는 그와 같은 성전이 있다는 겁니다. 또 뭐가 있어요? 하늘에 또 성전이 있고. 맞죠? 네, 그래서 성전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이제 나오게 될 때에도 이게 뭘 의미하는 건가 우리가 이제 잘 살펴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1장 2절로 다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성전 밖에 있는 뜰은 내버려 두고 측량하지 말라. 그래서 그게 이방인들의 뜰이에요. 그것을 이방인들에게 주셨은즉 그들이 그 거룩한 도시를 42달 동안 발로 짓밟으리라. 42달 동안. 42달이면 3년 반 맞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3년 반이 있고 후반부 3년 반이 있다 그랬죠? 자, 그러면 이 여기 나와 있는 이 3년 반은 전반부 같아요? 후반부 같아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공부하신 걸로 봐서 후반부라는 거 이해가 되겠죠? 그렇죠? 첫 3년 반 동안에는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을 그래도 어느 정도 잘 대해준단 말이죠. 그런데 그 이래에 한중간에 언약을 폐기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부터 엄청난 환란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하게 된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42달 이렇게 보면 이건 후반부 42달 끝부분이 되겠구나. 그 내용을 금방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가서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가 이제 다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고 42달 동안 이방인들이 발로 여기를 짓밟는 내용이 있고요. 그럼 거룩한 도시가 뭐냐 이거예요. 거룩한 도시. 거룩한 도시 여기 이렇게 보면 뭔지 모르죠. 그러면 뭘 통해서 거룩한 도시가 뭔 줄 알아야 되느냐 하면 성경을 통해서 가서 보시면 돼요. 성경. 우리가 가서 찾아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1장 1절 한번 가서 보겠어요. 느헤미야 11장 1절. 홀리 시티라고 한 게 성경에 처음 나오는 게 느헤미야 11장 1절이거든요. 백성의 치리자들은 예루살렘에 거하였으며 백성의 남은 자들도 제비를 뽑아 10명 중 하나는 데려다가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에 거하게 하고 거룩한 도시가 예루살렘이다. 지금 느헤미야기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또 넘어가셔서 다니엘서 9장 24절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에 이제 가서 보면은 거기에 뭐라고 돼 있냐 하면 주께서 내 백성과 내 거룩한 도시에게 70일회를 정하셨나니.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거룩한 도시 이건 예루살렘 외에는 없다. 그 얘기 금방 이해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또 말씀해 주시는 그런 대목이 있어요. 마태복음 4장으로 또 넘어와 봅시다. 마태복음 4장 5절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5절에 예수님이 시험 받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4장 5절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이에 마귀가 그분을 데리고 거룩한 도시로 올라가 성전 꼭대기에 그분을 세우고 성전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그래 지금 어느 도시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이라고 지금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죠? 마태복음 27장 53절 또 한번 가서 보세요. 마태복음 27장 53절.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53절 그분의 부활 후에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무덤 문이 열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부활했습니다.
예수님 부활 후에 그 사람들이 무덤 밖으로 나와서 거룩한 도시로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그냥 성경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성경을 성경으로. 그 다음에 여기 11장 가서 보면 또 8절에, 계시록 8절에 그들의 죽은 몸이 그 큰 도시의 거리에 놓이는데 그 도시는 뭐라 그래요? 예루살렘이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데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해석이 필요가 없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단어를 그냥 성경으로 찾아보시면 그 단어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